예, 오늘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은요,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 그러니까 결혼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교훈을 또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1번 문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는가. 여러분 이제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오죠.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을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1차로 포로 귀환된 자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서로 결혼을 하는 거죠. 딸을 주고 또 아들을, 그쪽의 남자들을 이제 이렇게 결혼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겠고 결혼할 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사실을 두고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가 어떻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 3절과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게 되고요. 또 이제 그가 이렇게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제 에스라 앞에 나와서 함께 모이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이 더욱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가지고 지금 이제 슬퍼하며 또 정말 분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에스라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다. 먼저 그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제 5절부터 쭉 에스라가 회개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보면요. 특별히 6절, 7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요. 6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는 정말로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또 그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크다란 걸 그가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똑같이요.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내용이 7절에서 쭉 언급해 놓고 있죠.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수치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도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4번 한번 보죠. 에스라는 그 백성들의 죄를 고백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8절과 9절 보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바벨론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또 삶의 터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기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5번 보면요. 에스라는 이전에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다시 언급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10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살 수 있는 터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자를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언급해 주셨죠. 이제 그런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나와요. 먼저 12절 보면요.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율법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이다. 또한 너희들이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또한 심판과 또 쫓겨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에 대해서 에스라가 굉장히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번 보겠습니다. 6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 심판은 그들의 죄보다 가벼웠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다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자, 이러한 내용이요,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마땅히 그들은 형벌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받아야 됨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완전한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된다라면 이제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멸하고 또한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을 쭉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한 사람도 설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겠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율법을 어겨서 그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고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심판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정말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다시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에스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전체적인 이제 요약을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른 자들과 결혼한 것이 굉장히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14절 보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 굉장히 잘못된다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노아의 홍수 심판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분노하시죠. 결국은 그 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굉장한 심각한 죄라는 걸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할 정도로 이건 굉장하게 악한 죄이고 심각한 죄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여호사밧 왕과 남유다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제 서로 결혼을 하죠. 자녀들을 결혼시키잖아요. 그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제 어때요? 이렇게 악한 자와 같이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합 왕이 뭔가를 요구하면 또 이렇게 들어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결혼 때문에 서로 이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전쟁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할 필요도 없는데 아합 왕이 가자 하니까 이제 어때요? 그런 관계이니까 이제 같이 참여하게 돼서 큰 일을 봉변을 당할 뻔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여호사밧은 살려주셨는데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건 뭐냐면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의 그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로 만드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유다가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쇠퇴하게 되죠. 결국은 이 사건이 결정적인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많은 남유다의 왕들이 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이렇게 남쪽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변곡점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킨다는 것은 그 자녀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그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심각한 죄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죄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런 일만은 여러분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조건이 좋다고 무조건 결혼하고 그걸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자기 영혼을 망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신앙을 완전히 망치는 일인 거죠. 이것만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에스라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슬퍼하고 분노했다는 걸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서는 결코 회개 기도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보다 우리는 정말로 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정말로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어때요? 회개하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먼저 앞선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분노할 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고 정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심각한 죄라는 인식들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이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죄에 대한 수치스러움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궁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의 회개 기도는요, 반복된 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이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된 죄인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에스라가 굉장히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반복된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건 뭘까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추가하면요, 특별히 여기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에스라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과 분리하지 않고 정말로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란 걸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어때요?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렇죠? 우리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길로 갈 때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 여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의 죄,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럽게 여기고, 또한 그 자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과 좀 더 일치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두 가지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다시 말해서 멍해를 같이 하는 것, 그들과 아주 친숙한 관계를 가지면서 연합하여서 뭔가를 하는 것, 동업뿐만 아니라 결혼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일하는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고 결국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분명히 여러분이 누구와 가까이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슬퍼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되, 특별히 그 죄를 여러분들과 분리시키기보다 함께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이방인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혹시나 그들과 친숙하게 있으면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지,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는 자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믿는 짝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찬송 올려드리옵나이다.